예, 말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금방 여러분들에게 묵상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이건 사실 성경을 읽어나간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적용되는 말이지만, 특별히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까지 3주 동안 비유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비유를 읽을 때는 더더군다나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21세기에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여기에 있는 문화 속에서 전달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비유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거를 혹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소재로 삼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여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개그 코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 찬양팀 같은 거, 찬양팀 이렇게 모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헨리하고 준이는 알아듣는데 다솜 누나는 전혀 못 알아듣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쪽에 한국말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막 알아들어서 막 웃는데 여기는 뭔 소리야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문화 자체나 그 코드를 알지 못하면 그 개그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말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비유가 어떤 거를 공통 화제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 못하면 이게 착각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되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딱 시작하면 첫 번째 비유가,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쭉 읽어가 버려요. 씨를 뿌렸구나. 뭐 뿌릴 수도 있지 뭐. 근데 사실은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씨를 심어요. 그죠? 뭐 농사를 안 지으니까 모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밭을 다 갈아엎고 줄을 쫙 서가지고 심고 줄 바꿔서 또 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거랑 뿌리는 거랑 다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심는 거랑 뿌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씨는 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뿌린다라고 글을 읽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심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뿌린다라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뿌리지? 라고 질문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뿌리는 거는, 자, 오케이, 심는 거 먼저 합시다. 심는 거는 심기 전에 뭐를 먼저 하냐면 땅을 갈아엎는 것. 겨울에 딱딱해진 그 땅을 갈아엎는 것부터 먼저 해요. 씨를 그냥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밭이든 논이든 마찬가지예요. 왜요? 심는다라는 거는 타겟이 정해지고 그곳이 이 심는 거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근데 뿌리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비유에도 나오지만 뿌리는 거는 휙 뿌리는 거예요. 타겟이 없어요. 타겟이 없기 때문에 뿌렸는데 그 뿌린 게 4가지로 흩어지는데 4가지 중에 3가지는 망하는 길이지. 그죠? 한 가지만. 그러니까 100% 중에 75%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는 걸 알고도 뿌린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심는 사람은 도저히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농부고 게으른 농부인 거죠.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는 그게 게으른 농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농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씨 뿌리는 문화니까. 그 토양은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허락받고 요르단에 다녀왔잖아요. 요르단에 가서 배웠어요. 저희 한 4명 정도 같이 움직였는데 4명을 가이드하는 우리 여러분 몇몇 분은 이제 저희 교회 방문하셨으니까 아시는 그 무시무시한 그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세워!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 뭔지 몰라. 그냥 내리려면 내려. 그리고 관찰해!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보여준 게 어디였냐면 밭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보여? 이러면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좀 알려주고 하면 좋은데 안 그래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뭐가 보이냐면 밭이 이상해요.
밭이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밭에 돌도 없고 덤불도 없고 잘 갈아 엎어져야 되는데 가는 족족 다 돌이 많고 덤불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한 10번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 이거 뭐가 보여? 이게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그런 동네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 그 동네에서 하신 거니까 그 비유를 듣는 그 동네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게 읽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심기 위해서 갈아엎는 문화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의심 없이 이게 각 밭이 내 마음이면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돌도 뽑아내고 덤불도 뽑아내고 그죠? 딱딱해진 길가 같은 겨울에 딱딱해진 거를 막 엎어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가 보다. 그 얘기를 하는 비유로 우리는 읽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시간, 장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성경은 거기서 말씀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죽으라고 이걸 설명해 주는데 안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걸 그리고 우리 몸에 그게 배어 있으니까 그게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보여줘도 연상이 안 돼. 우리 2박 3일 같이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 정말 의지를 들여서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화 속에서는 내가 길가냐, 내가 가시덤불이냐, 내가 돌밭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돌밭인 상태가 어떤 상태지? 왜 그렇게 됐지? 이런 거 연구를 막 해. 그죠? 가시덤불은 뭘까? 연구하고 길가는 뭘까? 이거 연구를 많이 해. 그래갖고 설교 시간에도 이제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연구한 거를 설교하신단 말이야. 근데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각각 네 종류의 다른 밭을 얘기하셨다면 좋은 밭이 되라라는 말씀이 맞겠지만 주님께서 한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네 종류의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건 다르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오늘 비유 해석은 출발해요. 이 부분을 잘못 짚으면 우리는 주님이 얘기하신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로 은혜 받고 이거 주님이 얘기하신 거야 라고 열심히 실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실천하는 마음과 순수한 태도가 틀려먹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 얘기를 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상태, 여러분들의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각기 다른 네 밭이 아니라 한 밭에 여러 가지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면 이건 이런 거예요. 갈아엎어서 아니면 돌을 치워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떨 때는 길가였다가 어떨 때는 가시덤불 밭이었다가 어떨 때는 돌밭이었다가 간혹 가다 실수로 아니면 되게 우연히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좋은 밭일 수도 있는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고 상태다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갈아엎어서 좋은 곳으로 가자가 아니라 내가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이게 오락가락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내 모습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과하게 나를 질책하지 않아요. 내가 왜 또 그랬어? 그러니까 주일날만 오면 이제 지난주에 또 잘못 산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게 이게 보편돼.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읽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이번 한 주 살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거나 너무 미안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디테일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길가라는 게 뭘까? 이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길가라는 게 단단한 거잖아요, 그죠? 단단해가지고 씨가 떨어졌는데 그게 그냥 새가 잡아먹게. 왜냐하면 땅으로 못 들어가니까 단단한 거예요. 뭐가 단단할까? 살다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델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 어저께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어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래요. 목사인 제가 또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 참 많이 하셨는데 뭐냐면, 아들아, 교인들 중에 그러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생각을 하고서 들어라. 그 사람의 경험이, 그 사람의 순수함이 틀린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게 다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상식이고 그게 경험이고 그게 확신이기 때문에 남의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들리지 않아요. 이게 길가예요. 그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드러나는 현상이 그게 자기한테 확신으로 왔을 때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요. 어깨가 한참 올라가고 목소리도 커져요. 제가 지금 커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자기는 지옥 갈 사람인 것 같고 눈물만 나고 그런 거예요. 길가. 더 아픈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그 다음 특징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혹은 이웃들 간에 그 사람들은 감이 빠르니까 판단이 빨라요. 저건 저거야. 쟤는 저래. 당신 틀렸어. 당신 기도 안 하지? 이런 거죠. 당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느끼는 감으로는 그렇거든요. 그 얘기를 나쁜 마음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느끼니까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병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헷갈려요. 이게 좋은 확신인지 아닌지. 이걸 사용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씨가 떨어지는데 무언가 그 씨를 막는 게 있는 거라는 거지.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죠. 가시덤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이번 주에 겪은 일 중에 하나인데 살다 보면 이렇게 툭툭 지나가면서 많은 얘기들을 듣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소화가 되다가도 전혀 그런 말이 아닌데 툭 내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아주 그 보통 이제 교회 용어로 쓴뿌리 뭐 이런 표현들인데 걸리는 말들이 있어요. 걸리는 태도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모함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네, 나는 그냥 너그럽게 난 괜찮아.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대인관계 문제들을 가지고 목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1번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요. 이러면 아니 근데 사실은 안 괜찮아. 안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의 상처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오해하거나 그 말을 진전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걸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옥토가 돼야 되니까. 나는 상처도 받지 않고 뭐든지 다 그냥 로버트 태권브이로 그냥 밀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돌들이 있어요. 가시덤불하고 돌은 조금 다르죠. 돌은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고 소원하는 것들을 근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소원하는 것도 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을 내는 것에 끝이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요거 딱 생기면 다 행복하고 다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할 것 같은데 요거 생기면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게 또 생기거든요. 이게 돌은 계속 나가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런 돌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영원히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기도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문제에 이상하게 꼬이고 이렇게 막히는 것, 이런 거 돌이죠. 앞에 부분 내가 거는 그런 기대나 내 욕심 같은 것들의 돌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적극적이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근데 사실은 두 번째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긴 돌들은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디프레스 되게 하고 포기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기도도 안 하고 사실은 열심히 안 살았는데 이번 주는 아니에요. 이번 주는 열심히 기대하고 설교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떤 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잘 못한 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설교 들은 사람들이 막 반응이 좋아. 이런 날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 안 했어. 근데 시험을 봤는데 교수가 미쳤나 봐. 점수를 막 다 줬어.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연습을 잘 안 했는데 오디션이 돼. 이럴 수도 있다고요. 이건 옥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주님이 아주 정교하게 얘기하셔요. 75대 25예요. 안 좋은 날이 더 많아요. 내 마음이 잘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감사하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막히고 디프레스되고 화내고 상처받고 욕심부리고 고집부리고 하는 시간이 더 많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이것과 유사하지만 우리들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이 비슷해요. 그죠? 어떤 시간에는 내가 같이 있는 뭐 보스나 아니면 내 선생님이나 내 주변의 누군가가 아니 맞는 말을 하는데 너무 빡빡해. 말이 맞아. 근데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빡빡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사업을 할 때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딱딱딱딱 계속 길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시덤불은 정말 많죠. 여러분 주변에 50% 이상 그래도 여러분들 편은,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그거는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주변에 정말 적이 없어요. 빌런이 없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보라 그랬죠? 네가 빌런이 힘들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작은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긁고 상처 주고 가시덤불이죠. 돌도 마찬가지예요. 요거쯤은 될 것 같아 라고 목표를 세우죠. 근데 그 목표가 언젠가부터 나를 누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그 목표에 허덕허덕 끌려가게 되죠. 또 나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안 되는 날이 있죠. 많죠, 사실. 아까처럼 맨 마지막도 있어요. 25%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직장도 생기고 잡도 생기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25%가 사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에 길게 보면 사실은 이 25%가 우리 삶을 끌고 가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원에 갔고 박사학위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오디션이 된 것이 정말 나중엔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 남자를 만난 게 뭐 이런 거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성숙한 것이. 그걸 모르니까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성숙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된 게 아니고 그게 정말로 다른 사람의 덕이고 은혜인 거예요. 25%죠. 자, 오늘의 비유는 그 얘기를 길게 크게 해요.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태와 마음과 신앙의 모습들이 오락가락한다라는 거를 제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뒤에서도 조금 얘기하겠지만 너무 놀래지 말고 너무 안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받아들여야 하냐면 뒤에 조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시거든요.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죠. 죄송한 표현, 내 꼬라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나만 몰라요.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가 살아야 되는 세상이 절대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 주님이 최고로 잘 아셔요. 그리고 거기다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야단칠 마음이 애시당초 없으셔요. 오히려 전전긍긍 격려하시고자 하지 야단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갈아엎으려고 돌 골라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냥 있을 텐데 이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있다 설명하죠. 그 다음 뭐냐면 두 가지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농부가 그걸 알아요. 75%는 망할 거를 알아요. 저 사람을 세워놔도 저 사람이 제대로 못할 걸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뿌려요. 계속 뿌려. 1번. 농부가 계속 뿌린다. 그 다음에 결과로 가면 뭡니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맺힌다. 밭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씨 때문에 그래요. 또 그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린 농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하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들의 수준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상태가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만만치 않고 그거를 견뎌낼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거를 어떻게든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어떻게든 하셔가지고 결국은요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지 내가 내 속에 있는 돌을 내 속에 있는 단단한 마음을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갈아엎고 뽑고 잘 던져내서 옥토로 잘 갈아엎냐 아니냐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면 우린 그걸 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그걸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뿌리시면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실 거다라는 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의 어떤 출발에 있어서 자신감이나 삶의 모티베이션, 동기는 열심히 뽑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갈까를 궁리해야 된단 말이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궁리를 해도 길가가 뭔지 가시덤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내 마음에 불편하거나 내 마음에 문제가 된 것을 이기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순서가 다르단 말이죠. 어떤 걸 기초로 해서 그걸 할 거냐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전혀 다른 모양을 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님이 사셨던 그곳에서 하셨고, 그곳의 밭은 그게 섞여 있는 밭이고, 거기서 주님은 여전히 씨를 뿌리고 결국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어떤 얘기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그것의 기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얘기의 끝이 뭡니까?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그 해피엔딩을 밭을 갈아엎어서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없는 그 밭이 75%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볼 만하죠.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제 원고에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 내가 헤매고 속상하고 눌려있고 혹은 정반대로 우쭐하고 확신하며 기세등등한 것에 대하여 우리 하늘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까불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제가 좋아하는 말로 덤덤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시간에 그 일들에 집중해서 살자. 안 온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눈이 꽂혀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지 말고, 혹은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나한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기가 살아서 어깨 피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우쭐대지 말고, 하늘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그것들에 주목해서 걸어가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하나 남았어요. 지난주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얘기 마무리 한 번 더 하면서 오늘 얘기 마칠게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1번 얘기했던 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오케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마음에 닿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세상에서, 그죠? 거룩하게 살고, 그죠? 우린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건 조건이 뭐냐면, 방법이 뭐냐면, 저 같으면 이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정서 속에서 제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야 맞아요. 곰처럼 호랑이처럼 용맹해라, 씩씩해라, 힘을 가져라, 그 힘으로 거룩함을 지켜라, 이렇게 배워왔어요 저희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뱀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니네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성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 성도가 성도다운 것들을 지켜야 된다. 저 동의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주신 게 뭐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뱀처럼 지혜로워라라는 말은 뭡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맞닿은 일들이 돌이랑 싸우고 있는지 길가랑 싸우고 있는 건지 가시덤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지를 잘 봐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는 그냥
차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를 그렇게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마음밭만 옥토로 갈아 놓으면 나머지는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각도에서 본문을 읽으면 지혜는 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네 개의 밭이 내 마음에도 공존하고 내 삶에도 이 세상 가운데도 공존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이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임을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직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도 돈을 벌려면 사람들과 싸워야 되기도 하고 화도 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내 몸을 혹사해야 해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고 진학을 하려면 며칠 밤은 새고 공부를 해야 해요. 얼렁뚱땅 믿음으로 얼렁뚱땅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났고 훨씬 더 확신에 찬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너는 믿지 않으니까 틀렸어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을 향한 수많은 평가와 질시와 모함과 뒷담화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멘탈을 키워야 합니다. 작은 일에 쉽게 긁히지 않을 수 있는 멘탈을 키워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들 앞에 놓인 과제들의 높은 장벽과 무게들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거를 할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은 없으면서 꿈만 꾸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야구선수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해야 돼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요즘엔 아니고 좀 지났네요. 야구선수들 하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대호라는 친구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고등학교 애들을 만나요. 유망주들을. 걔네들은 좋은 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대호 선수한테 코칭 받으러 왔어요. 이대호가 딱 1번 말하는 거예요. 너 다리 보니까 틀렸다. 너 왜 트레이닝 안 하지? 저 친구가 좋은 타자냐 아니냐, 좋은 타자가 될 것 같으냐 아니냐를 뭘 보고 얘기를 하냐면 배트 휘두르는 거 보고 얘기하지 않고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냐를 보고 얘기를 해요. 너 올겨울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는 먹히지만 프로는 못 간다. 이래 버리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지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니네 기본기를 닦아야 돼. 발과 다리가 더 튼튼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건 그거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 일들도 잘하고 설득도 잘하고 힘도 키웠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나 먹고 잘 살면 나 복 받았다라고 나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다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 지혜는 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죠. 제가 올해뿐 아니라 계속 설교 말씀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결함이라는 것은 저들과 구분된다라는 건데 세상의 법칙 중에 제일 구분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뭐죠? 더불어 사는 걸 회복하는 것. 다른 사람 얘기를 존중하는 것 회복하는 것. 사랑하는 것 회복하는 것. 싸우고 막혀있는 것들 평화롭게 만드는 일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순결함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근육도 키우고 멘탈도 키우고 설득력도 키우고 했다면 그걸로 뭘 써요? 더불어 살고 같이 사는 것들을 사용. 오늘 주님께서 이 얘기를 두 가지 밭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두 번째 비유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생각 같으면 사실 그렇죠. 제자들이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뽑아버리면 좋죠. 다 뽑아버리면. 가라지 다 뽑아버리면.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75%, 25%가 안 나오고 한 8, 90%가 나오고 10%만 갈라내는 거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는 거죠. 그 비유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걸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비유는 만나는 거죠.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왜 매일 묵상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큐티하면 복을 받고 기도하면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큐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얻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고, 혹은 여러분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거지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이런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은 멋있는 사람, 조금은 성숙하고 괜찮은 사람이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돌도, 가시덤불도, 딱딱한 길가도 갈아엎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노력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 나는 너희를 아는데, 나는 너희가 사는 세상을 아는데 너희 그럴 수 없어. 너희 그렇지 못하잖아.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너무 우쭐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너희 속에 이 착한 일을 이루어내를 나를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이 땅을 살면서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듣고 설득하는 힘을 키우고,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멘탈을 키우고, 너희가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더불어 살고 사랑하고 살고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다가 지치면 조금 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용기 내서 가고, 너무 성급하지 않고 천천히 오랫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 힘입어서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지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화종사모님